어떤 권사님이 연세가 이제 많으셔서 팔순 잔치가 되는데 자녀들이 어머니 뭘 선물해 드릴까요? 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이번에는 좀 의미 있고 값진 선물을 좀 한번 해봐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남 일녀가 어떻게 하면 어머니를 기쁘게 할까? 자녀들이 다 성공을 하고 잘 살았어요. 그래 큰 아들은 아주 부자인 것 같아요. 아주 통 크게 집이 방이 20개나 되는 대저택을 사가지고 어머니 여기서 이제 마음껏 편안하게 사십시오라고 했고요. 둘째 아들은 최고급 벤츠 승용차를 이렇게 선물로 탁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내 딸은 어머니가 이제 눈이 아파서 성경을 잘 못 보시니까 아주 비싸게 앵무새를 하나 사가지고 성경을 달달달달달 다 외우는 그 앵무새를 선물로 딱 드려서 이제 듣기만 하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선물을 딱 했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이제 큰아들 선물을 거절을 했어요. 20개가 되는 방이 되는 큰 저택인데 그걸 거절을 했어요.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왜 거절했냐면, 야, 이 많은 방을 누가 청소하노? 나 허리도 아프고 몸도 아픈데 나 청소 못한다. 너무 크다. 너무 귀찮다. 뭐 마음만 받을게 하면서 다시 돌려줬다라는 겁니다. 둘째 아들도 야, 내가 자동차 운전도 못하는데 면허도 없는데 이 벤츠 자동차 사면 뭐하냐. 운전수도 없고 또 너무 비싸고 나 운전도 못한다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셋째 딸이 보낸 선물에는 편지를 탁 써가지고 이제 딸에게 답장을 보냅니다. 딸아, 내가 보낸 닭은 내가 맛있게 잘 삶아 먹었다. 너무 고맙다. 이러면서 앵무새를 닭인 줄 알고 그냥 우리가 부모님을 섬길 때 부모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참 그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게 그게 진짜 효도겠죠. 그죠? 뭐 원하지도 않는 거 생색내기 식으로 내 마음에 내 중심으로 하면은 별 의미가 없으면 그게 선물을 드려도 크게 기쁨이 되지는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해드리는 것도 좋지만 싫어하는 것을 안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효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이 제일 뭘 싫어하시는지 아십니까?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어요. 그죠?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 마음을 잘 알고 있다. 그죠?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굉장히 사랑하셨는데 다윗도 그죠? 참 똑같은 죄인이죠. 그가 간음을 하고 또 그 간음죄를 덮기 위해서 그죠? 그 우리아의 남편을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도록 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고의로 최전방에 나가서 죽도록 살인 교사한 그죠? 아주 무거운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고 그를 사랑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절대로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어요. 어쨌든 자기가 죄인이지만 부족함이 있었지만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겁게 사랑하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런 신앙은 분명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한평생 하나님만 섬기고 다른 것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일까? 몇 가지로 생각해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걸 가장 기뻐하실까? 우리가 예배자로 설 때, 진정한 예배자로 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의로운 제사와
온전한 번제, 그죠? 온전한 번제는 마음을 담은 정성이 담긴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형식이나 예배의 규모나 크기보다는 예배자의 마음을 살피시고 그 예배자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기도 하고 받지 않으시기도 한다. 그래서 예배자들이 모여서 어떤 규모로 어떤 상황에서 드리는 그것보다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중심에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까. 그래서 내년에 저희 교회 표어는 이 기밀 누설입니다. 오후 예배 오신 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건데 예배자로 다시 서고 따라해 보실까요? 예배자로 다시 서고 기도로 깊어지는 공동체. 내년에 이제 담임 목사가 뭘 가지고 우리 교인들을 괴롭힐지 대충 이제 감이 잡히시죠, 그죠? 특별히 내년에는 기도에 대해서 진짜 좀 힘을 좀 쏟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여러분 특별히 금요기도회 내년부터 시작하는 금요기도회 적극적으로 우리 직분자들은 그냥 다 참석하신다고 생각하십시오. 제 목표는 월삭 기도회만큼은 금요기도회 와야겠다. 월삭 기도회는요 보통 80명 정도 오고요. 이상한 날은 100명까지 와요. 우리 금요기도회 할 때 적어도 80명은 와야겠다. 지금의 한 2.5배는 더 와야 됩니다. 한 2배 정도, 그죠? 2.5배 정도. 제가 이를 악물고 딱 벼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내년에 미리 마음에 각오를 딱 하십시오. 그때 가서 각오하면 늦어요. 지금부터, 내년에는 금요일은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딱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고, 와서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로 다시 서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배는 우리 신앙의 본질이고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귀한 양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최상의 예배를 드리고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일에 힘을 써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온전한 예배라는 것은 마음이 담긴, 정성이 담긴 예배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마음을 담은, 정성을 담은 예배는 어떤 예배냐? 여러분, 그 예배는 형식화되어 있는 예배라기보다는 사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자로 설 때 그 사람의 삶의 양식, 삶의 영역에서 드러나는 삶의 현장이 중요한 예배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의 삶의 예배는 어떤 예배냐? 삶의 현장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습 그 자체가 삶의 예배가 되는 겁니다. 내가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자로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일을 할 때 내가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음식을 만들 때도 내가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진솔되게 최선을 다해서 그 순간순간을 채워 나갈 때 그 사람의 삶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같이 읽을까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룩한 산 제물은 뭡니까? 살아있는 제물을 말합니다. 살아있는 제물은 뭡니까? 원래 우리가 구약시대 때 예배를 드릴 때 희생 제물을 죽여서 피를 뿌리고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죠. 그럼 산 제물은 뭡니까? 살아있는 그 자체를 드리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산 제물로 드린다라는 말은 우리의 살아있는 삶 자체, 호흡하고 숨쉬고, 그죠? 땀 흘리고, 우리의 모든 감정이 녹아져 있는 그 삶의 모습 그 자체가 살아있는 삶의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생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공예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깁시다. 예배에 대한 태도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다. 예배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에 대한 나의 태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느냐?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되는 거예요. 태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신중하게 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도 좀 잘 지키고, 그죠? 우리는 오후 예배가 2시 15분부터 시작합니다. 그죠? 2시 반에 아닙니다. 2시 15분부터 예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좀 늦었어요. 오늘 청년의 설교를 하고 온 바람에 제가 9년 만에 청년의 설교 처음 했어요. 야, 안 불러주대. 그렇게 목이 터지라고 열심히 설교해도 야, 우리 청년 제가 별로 인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딱 우리 장 목사님이 사임하는 바람에 이때다 이래가지고 에라 하면 들어가가지고 설교를 하고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배 시간 좀 겹쳐서 조금 늦게 왔습니다만은 우린 2시 15분이 예배 시간입니다. 이런 복장도 성의를 잘 갖추시고,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 그죠? 물론 상황에 따라, 그죠? 복장을 준비 잘 하지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아시니까 하나님 앞에 판단 맞는 겁니다. 그죠? 사람들한테 판단 맞는 것이 아니라, 그죠? 여러분, 우리 몸만 앉아 있지 말고 우리 영혼도 지금 앉아 계셔야 됩니다. 지금 영혼이 가출한 분 혹시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안 웃고 표정이 아무런 변화가 없는 분은 영혼이 가출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일부러 웃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자녀들에게도 예배 생활 잘 가르치고, 그죠? 그리고 또 우리 새가족들에게도 예배 모범이 되어야 될 것이죠. 오늘 새가족 우리 성도님들 많이 앉아 계시는데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저렇게 예배를 드리는구나. 그게 모범 교육이 되는 거예요. 모델 교육이 되는 겁니다. 그죠? 모델링,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배를 드릴 때에 덕이 되도록, 그죠? 시험거리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임재를 모르고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임재 가운데 최상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위로할 때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가 쭉 보면 하나님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계층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과와 과부와 나그네들입니다. 신명기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라. 이런 위대한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은 누구에게 주목하고 계신다고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여러분, 이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당시에 사회적인 약자들입니다. 여러분, 고아라고 해서 부모님이 없는 게 고아인데 50살, 60살 됐는데 그 사람 보고 고아라고 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죠? 과부도 여러분 자기가 선택적으로 과부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비혼주의자도 있을 수 있고 요즘에, 그죠?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오늘날과 조금 다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당시의 사회적인 약자들, 오늘날 이 시대의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늘 주목하고 그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어렵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세요. 약자들을 괴롭히는 걸 하나님은 정말 싫어하세요. 신명기 24장에 너는 객이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객이라든지 과부의 송사를 그들을 괴롭히고 하는 일을 하지 마라. 그리고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이 말은 겉옷입니다. 이 옷을 빼앗는 것은 마지막 밑바닥까지 내모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누군가에 내가 돈을 빌려줬다. 그죠? 받아야 되죠. 그러나 그 사람의 그 정말 생계에 관련된 정말 밑바닥까지 마지막 코너까지는 몰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4장에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무엇을 주신다고요? 복을 내리시리라. 그리고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 그것을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남겨두라. 야고보서에 보면요, 아주 놀라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성결한 그 경건은 어떤 것이냐?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경건인데 하나님 앞에서 뭐 참 거룩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들을 그 환난 중에서 돌보는 것이 경건이다.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고 사회적 약자들 배려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것이다. 여러분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진정한 경건은 독방에서 기도하고 막 성경 한 100도 하고 뭐 거룩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약자들을 돌아보고 위로하는 것이 진정한 경건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삶으로 살아온 사람이 신약에 있는데 누구를 소개해주고 있냐면 유대인 중에서 누구를 소개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누구냐면 바로 고넬료입니다. 고넬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10장,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은 알겠는데 우리의 구제가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상달된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마치 기도를 받으시는 것처럼 그것을 주목하여 보시고 기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칭찬을 유대인들이 받은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런 선한 일들을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안 믿는 분들에게 그죠? 빼앗기지 말고 이런 선한 일은 우리가 합시다. 우리가 앞장서서 하고 우리가 베풀고 우리가 나서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좀 더 여력이 있으면 더 좋겠는데 계속해서 구제하는 일에는 여러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제가 다른 거는 몰라도 11조하고 감사하는 거하고 11조하고 선교하고 구제는 여러분 좀 힘을 내셔서 헌금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선교 말할 것도 없고 구제도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너 혼자만 먹어야 돼. 너 혼자만 잘 먹고 살아. 내가 너에게만 주는 복이니까 나눠주지 마. 이게 아니죠. 나누라고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주라고. 나에게 필요 이상을 주시는 것은 나누고 베풀라고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이지만 그게 모이면 큰 힘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내년에는 잘 오시겠지만 내년에는 또 이런 일들에 조금 더 힘을 쓰셔서 그냥 내가 막 커피 한 잔 아낀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누구누구 아무개의 기도와 구제를 내가 기억한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 빈자리를 복으로 내려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의인들보다 잘난 사람들보다 그죠? 아무 문제 없이 그냥 내버려도 잘 사는 사람들보다 알아서 착착착착 잘하는 사람들보다 방탕하게 살다가 회개하고 돌아온 그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심지어 하늘에서 잔치를 여시고 하나님은 춤을 추신다.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돌아왔기 때문에. 그죠?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의 기쁨을 너무너무 잘 아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성격이 급해서인지 그들을 직접 찾아가셨어요. 가만히 앉아서 오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찾아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게 오늘 15장 4절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두고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참 이 말씀을 보면 참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돌아오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잔치를 여는데 우리는 정말 그러할까? 물론 좀 작은 교회는요, 새 가족 한 분 오면은 정말 VIP예요. 완전 그죠? 너무 귀하죠. 그러나 큰 교회일수록 크면 클수록 새 가족이 왔는지도 모르고 누가 왔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큰 교회 가서 예배 한번 드리신 분도 아시겠지만 내가 왔는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죠? 우리도 좀 그렇게 좀 탈만해지진 않았는지, 그죠? 우리 무관심이나 또는 내가 성격이 내성적이기 때문에 내가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것들이 변명거리가 되어서 우리가 새 가족을 잘 살피지 못하고 잘 도와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 이해해 주실까? 아, 그래, 너 원래 성격 그렇지. 그래, 내가 이해할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좀 성격이 좀 내성적이면 내성적인 만큼 다가가면 됩니다. 막 많은 말을 하고 막 이렇게 부산스럽게 하지 않더라도 내 방식대로, 그죠? 성도들을, 새 가족들을 살피고 기도해주고 다가가고 그렇게 따뜻한 마음 한마디 해주는 게 그걸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을 돌아올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잃어버린 영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신 그 영혼 자체입니다. 그 영혼이 어떤 몸을 가졌는지 어떤 상황이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뭐 똑똑하든지 어리석든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병들었든지 강건하든지 그게 하나님에게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다 그걸 다 더럽혀가지고 그게 중요한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고 있지.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영혼 그 자체를 가장 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어떤 분이라도 누구라도 그죠? 주님 앞에 나오는 분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잘 섬길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 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참 따뜻하게, 여러분 전도는 못해도 오는 사람 쫓아내지는 맙시다. 어디 가면 새 가족이 적응 못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상처받고 또 떠나시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죠? 우리가 전도는 내가 잘 못해도 오신 분이라도 잘 영접해서 그들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그죠? 최선을 다했는데도 떠나면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의 못한 것 때문에 그들에게, 그죠? 주님의 사랑을 증가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책망받을 짓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한 것은 올해도 저희 교회에 많은 새 가족들이 오셨고 또 너무 잘 정착하시고 또 신앙생활 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도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또 새가족들을 사랑해 주셔서 또 좋은 분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된 거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 뿐만 아니라 새가족들을 정말 주님을 섬기듯이 잘 섬겨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지 않고 새가족이 오지 않으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해마다 뭐 연세가 많으셔서 돌아가시는 분이 계시고 또 이사를 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뭐 이런저런 사정으로 교회를 잘 나오다가 장기 결석으로 못 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은 점점 사람들이 없어요. 사라져요. 여러분, 매주마다 그 얼굴이 거울이면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그렇다고 뭐 성형을 할 수도 없고. 제가 이 파마하는 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겨울까 싶어서 한번 힘을 주는 것이, 제가 뭐 누가 잘 보려고 하겠습니까? 뭐 머리가 내려오든 올라서든 저는 별로 그거 안 중요합니다만은, 그냥 한번 해놓으면은 여러분들이 아이고 좀 달라졌네 이럴까 싶어서 뭐 그래서 하는 것이지 뭐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 새로운 얼굴들이 우리 교회에 많으면 많을수록 더 활발하게 왕성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저희 교회 오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잘 자라서 또 다른 새가족들을 여러분들이 또 잘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 교회 많은 새가족분들께서 교회 깊이 이렇게 들어오셔서 여러 활동도 해주시고 교제도 풍성히 나눠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의 이후에 연약한 우리 성도들이나 좀 도움이 필요한 분들, 또 사랑이 필요한 분들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 또 그런 우리 새가족 위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